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큰 제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지옥은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다음 세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쓰러져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최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해본 또 생각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바로 지옥이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천국의 축복을 받으라는, 천국에 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면, 죄악의 길을 가면 그는 멸망의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모든 것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과 교제한 가운데서 말씀 전한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오른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낙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도 지옥이고 마지막에도 지옥입니다. 물론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지옥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것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조금씩만 나온 분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부자 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업 잘 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출세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사로 쓴 찬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첫 마디가 지옥에 관한 얘기고 마지막 마디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안이 이러할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5년이나 10년이나 혹은 20년씩 믿었다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을 만나고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에 다녔느냐 물으니까 20년 가까이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겠죠 그랬습니다. 그럼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겠죠. 그렇습니까? 저 회사에 다니십니까? 네. 그럼 회사에 다니시면 월급을 줍니까? 주겠죠. 이거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를 10여 년 다닌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관심이 없습니까? 아, 나 천국 갈 건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정을 얻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을 믿는다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지옥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이 지옥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애가타게 경고하고 있느냐, 또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전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어떤 사람이 전해준 특효약을 받아먹고 암을 극적으로 고쳤다고 한다면, 다른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족, 형제, 이웃이 암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특효약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지옥을 말했느냐? 그는 말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사인데, 나 솔직히 교회 나가자고 전도는 했지만 지옥에 간다고 전도는 안 했거든요. 얼마나 정직한 말이고. 제 앞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옥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분명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기뻐주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생사람 손으로 그냥 찍으라는 겁니다. 찍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칼로 말구의 귀를 베었을 때에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폭력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두자가 왜 당신은 손을 안 찍었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손을 찍으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업이 있습니다. 누나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직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직업이 뭐냐면 옮기는 직업입니다. 무엇을 옮기는 직업인가 하면 돈을 옮기는 직업입니다. 아세요?
근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기는 직업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남의 주머니,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 옮기는 직업입니다. 이제 짐작이 가죠? 이 사람이 누나의 말을 듣고 손 씻고 참 이 소매치기를 그만두고 뭔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한 때는 참 누나 말을 듣고 교회 나오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가서 참 허리 아프게 일을 해도 일당 5만 원, 일당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매치기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자고 쉬고 그리고 이제 해지는 반쯤 나가서 손만 한 번씩 두어 번 놀리면 100만 원도 들어오고 200만 원도 들어옵니다.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다가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울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제 다른 인간들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바다에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처럼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대로 30년간을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공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공생의 첫 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습니까? 30년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는 듯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이 되고 자기 공생의 첫 번째 공생의 시간이 딱 오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었던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속에 마음에 가졌던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쏟아놓으신 것입니다. 지옥은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아주 우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 교회를 갔다가 한 20년 가까이 다닌 사람에게 제가 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읽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성경을 뺏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성경인가요? 하고 앞에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다 같은 성경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나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 지옥을 못 봤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가져와 보시오. 그 성경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이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치지도 않고 차는 다 망가졌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차는 다 망가졌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축복받아서 공부를 잘하고요. 축복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요. 축복받아서 건강 축복받았고요. 축복받아서요 우리 집안에 참 평안하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학교 다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축복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축복받는 이 축복론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럽게 돈이나 늘 빌리러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아파서 신음신음하면 그것도 영광이 가려지니까 건강해야 될 필요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죠. 또 우리가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사회에서 명성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은요,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은 세상에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은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도소에 가지요. 교도소에 가면 첫 번째 자유가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죠. 지옥에 오면 자유가 없어지는데 이 지옥엔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할 리가 없다. 예. 이단에 속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종파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데, 제가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내 친구 경찰관이 있는데, 경찰관은 경찰이 되었을 때 선서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경찰관의 임무로 한다. 아시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국민을 갖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왜 교도소로 끌고 가고 경찰서로 끌고 가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은 보호해야지 수갑을 채워가지고 형무소에 끌고 갑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 경찰관 타락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서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다고 종아리로 때리는 것이 미워서 때리는 것입니까? 그 공의를 가르쳐야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고, 그 양쪽의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게 그 인격 속에 머물러야 사회 나가서 쓸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고요. 이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 분야를 넓게 아주 자세하게 경험담을 섞어가면서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고 제 말씀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뜨거운 후라이팬에 소금을 치면 소금이 탁탁탁탁 튀는 것처럼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서 팔딱팔딱 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 현장에서 직접 본 얘기를 제가 들려줬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아스팔트를 가는 콜타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뜨겁게 하면 1000도가 넘죠. 그걸 팔팔 끓여서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공사할 때 하는 것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방수에도 대단히 좋대요. 방수. 그래서 옥상에다가 제가 옥상에 방수해 놓은 것을 그걸로 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옥상에 방수할 때도 그걸로 한답니다. 그걸 팔팔 끓여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건축 현장에서 이제 이걸 양동이 담아가지고 팔팔 끓인 그 콜타르를 이제 옥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어봤는데 옥상에서 미처 잡지 못했는데 잡은 줄 알고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걸 뒤집어 썼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튀는지 사람에게 그렇게 힘 있는 거 그렇게 힘 있는지 몰랐대요. 무지막지한 힘이 나왔답니다. 발탁발탁 뛰면서 막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제지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끔찍한 현장을 자기가 목격하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장에서 보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 불로 솜치다 만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지옥에 관해서 기록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렇게 못이라고 하면은 물 개념이잖아요. 연못, 물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못에 불못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수하게 믿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지옥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풀무불은 이제 대장간에 쇠를 녹이는 옛날 대장간을 풀무간이라고 됐습니다. 대장간에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오늘날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 제가 그 화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화로라고 하는가요? 그 로라고 말을 하죠. 거기 이제 그 쇠가 완전히 물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물이라고 직접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연못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됐습니다. 쇠물을 붓는 물같이 쇠가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을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뭐 당장 지옥을 무시해버렸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당장에 거부했다고 그래서 당장에 무슨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무슨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진실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서울역에 남대문이 서울역 앞에 분명히 남대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동대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허가인데 저를 김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긴다고 해서 제가 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천동설을 가르쳐 왔지만 그래서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한때 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천동설을 몇천 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냐 태양이 도는 것이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구가 돈다고,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할 때는 지구가 돌았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할 때는 태양이 돌았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이 없다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고 부인해버린다고 그래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단적 그 말씀을 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시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이를 갈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미워서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지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업신여겨버렸습니다. 지옥이 가면 자기가 미운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가슴을 치고 울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울며 이를 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사탄 마귀가 미워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본래 이 지옥은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이사가면 자녀들은 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옥에 가게 되면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마귀인데 아버지를 갖다가 마귀와 인연을 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쫓아가서 마귀에 종속됐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족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인연이 끊어졌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게서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에게서 잘라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를 지옥 보내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꾀어서 죄짓게 하고 사탄 마귀가 자기를 꼬아서 자기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이끌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는지는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마귀가 주는 말인지 모르고 자기 말인 줄 알고 여러분이 어떤 분이 지옥이 없다고 저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옥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기쁩니까? 나 정말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내가 당장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젊으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마감 짓기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옥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당장에 내가 나가서 뭔가 해볼 겁니다. 정말 지옥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나에게 증거를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증거를 가르쳐 달라고 막 제가 주장을 하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티를 불러놨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우기는 건 뭐죠? 마귀가 세뇌시킨 거예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날 때에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 너에게 속았구나. 사탄 마귀에게 속았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지옥 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라. 지옥이 없다. 적당히 살아라. 예수 믿으면은 통집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향하여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을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서는 가장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3개월 다녔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3개월 만에 가족들에게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우리 집은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 집에 기독교 신자 하나도 너 예수 믿지 마라. 가족들이 아버지로부터 형제간 일가 친척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전부 다 공격을 해가지고 너무나 집에서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자기도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작은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오셨습니까? 작은아버지도 오셨습니까? 인사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몽땅 지옥으로 왔느냐? 여기 울며 이를 간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때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제대로 믿어서 우리 가족을 전도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영생목락 천국을 누릴 텐데 어찌하여 반대를 했는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못, 자기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이제 당신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에 오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옥에 가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간 사람의, 하늘나라에 간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은 이름은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짐승 취급받고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에 가면, 저는 이제 교도소에 뭐 형은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1528번 면회하면 나와요. 이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봐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형무소에 가는, 헌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형무소인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옥이 돼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형무소에 가면은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처럼 이 멸망의 지옥에서도 그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귀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41절을 읽어드렸는데 4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42절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43절에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 그때의 의인들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그때 그 말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고 부득부득 갈면서 고통과 함께 정말 발버둥치는 지옥에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지옥에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읽어보게 되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 가고 육체와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 육체와 함께 가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똑같은 시간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여러분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봤더니 여기 겨울일 때 거기는 여름이에요. 예. 여기 겨울일 때 여기 상인달이고 거기는 하얀달이에요. 여기는 뭐 저 북두칠성 보이는데 거기는 십자성만 보여요. 반대. 여기 가을이면 거기는 겨울이에요. 아 가을이면 여기 봄이에요. 거기는 그게 다 반대인데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더워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호주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금 추워서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옥에서 팔딱팔딱 뛰는 똑같은 시간에 천국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영생복락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똑같은 시간에 현재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지옥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오늘날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는 것은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4,000년 전에 그 에서가 지금 4,000년 동안 지옥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영원히. 또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신 줄 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현재 가룟 유다는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실사입니다. 지옥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거짓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